여러분 정말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들의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드디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1장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이 고레스는 일반 역사에서 뭐라고 했죠? 키루스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과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두 자유를 주고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은 수굿발벨의 인도에 의해서 바로 5만 명 정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차는 바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2천여 명이 다시 귀환하는 모습을 보습니다. 3차는 바로 느헤미야에 나와 있죠. 한 4만 명 정도가 다시 이스라엘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70년 이상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 대한 그 징계로 그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 나선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제사장, 우두머리 뭐냐 리더들 격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그 바벨론의 익숙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떠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나라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길. 근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가 간 게 아니었어요. 1차 귀환자로 몇 명이 갔다고요? 5만 명 정도 갔습니다. 20명 중에서 1명꼴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되게 적은 숫자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을 자신을 생각하죠? 선민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그 선택된 사람들 역시도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바벨론, 이 페르시아 선진 문화에 젖었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몇 년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몇 년 했다고 그러죠? 1910년부터 해서 35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죠? 그 35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변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지를 배신했던 처단하는 사람들이 갔었을 때 그들이 뭐냐면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해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제 앞잡이를 노렸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제국주의에 다시 해방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의 2배였습니다. 2배 이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졌던 그 민족이 모든 것이 무너졌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죠. 누구만 돌아올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초대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초대받아졌고 우리 모두는 선택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께 지속적인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적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것을 내가 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벌을 받는 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렇지만 약속하셨죠. 약속의 말씀은 뭐였냐면 70년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지만 어떻게? 이방 나라의 한 왕의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돌아올 사람은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과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매우 늙은 사람들이죠. 20대에 끌려갔다면 몇 살이겠습니까? 90이 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90살이면 거의 죽거나 살아남으면 몇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의 중년이라고 얘기하고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향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포로민 2세, 3세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부모 세대와는 달리 그곳에서 태어났고 나름대로 직장도 구했고 귀화할 수도 있었던 거였죠, 사실은. 귀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말도 아람어도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부모들의 고향, 머나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직장도 버려야 했고 자신이 힘들어 일궈놓은 그 삶의 터전도 안전한 삶의 장소들도 모두 포기하고 가야만 했던 것이 70년 후에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약속이었지만 그들은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를 보면은 제가 더 여기서 했지만 1400km입니다. 여러분, 1400km를 이들은 무엇을 타고 갔어요? KTX를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요? 모두가 말을 타고 갔을까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걸어서 1400km를 걷게 됩니다.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집에 나서서 이 시내 중앙로까지 온다. 그게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우리 집에서, 우리 범원 내거리니까 한 5km밖에 안 돼요. 5km 왔다 갔다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포장도로인데도 그런데 만약 비포장도로를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다시 가서 조국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었죠.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던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 별 이익이 없었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나서 혹시 현실에 안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준 순간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구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늘 기대했지만 우리의 젊음을 희생하면서 하지만 아직도 이 교회는 소교단의 작은 교회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육체적인 힘도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 먹었음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그걸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저한테 한 번씩 합니다. 왜? 그걸 무시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몸살이 오게 되거나 후유증을 앓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젊음을 투자했었을 때 나에게 왔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였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왕년에는 우리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도 들고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은 인내와 시련을 겪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려는 거죠.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점령하고 싶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의 나이 80세가 넘었지만 그는 안악자산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험악하긴 하지만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더라고. 왜?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 갈렙은 그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한테 허락해달라고 하고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보다 지금의 안전한 생활이 더 좋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건의 꿈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져서 우리 재호가 일어서길 원하고 우리 주용이가 일어서길 원하고 우리 수일이가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 선물을 주게 됩니다.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뭘 주셨죠?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움직여졌을 때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7절에서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이 느부갓셀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단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바스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갈 수 있는 경비와 고향 땅에서 정착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경비까지도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하죠. 특히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죠. 뭔가 갖춰줘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비에 신경, 프로는 장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았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사업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건들이 여기 기록되어진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원해서 드린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고향 땅에 들어가 사용되어질 그 경비에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렇지만 그 왕이 나섰을 때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경비를 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시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혜를 갖기도 어렵고 용기를 갖기도 어렵고 계획을 갖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을 일들이 얼마나 우리 환경에 정말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에 특별히 저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려고 안 해도 걱정거리를 누가 던져주는 거야. 똑똑똑 나한테 두들겨 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똑똑똑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때는 머리가 스떡된다. 완전히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죠? 부부 싸움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옵니까? 이때 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 그때 내 감정에서 내 논리와 내 명분을 갖다 세우면요. 내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헌신하려고 해도 내 주위의 환경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형제 자매들을 도와러 갔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서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제 배우자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제 애들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제 건강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머나먼 그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자신들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들이 1차 귀한 자들의 모습이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릅니까? 직장에 시간을 뺏기고 내 배우자에게 시간을 뺏기고 아이들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갈 시간이 없어서 간다면 우린 직장일과 오히려 축복으로 받은 내 배우자와 아이들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한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5만 명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이방인 고레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왕을 쓰시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방의 왕까지도 기꺼이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의 통치자죠. 우리가 일반 역사를 봤었을 때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이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주실 거란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주 신비스럽게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역사의 주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 역사의 배후에 계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할 때도 물리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열정은 쉽게 결과에 좌절되어질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감동해서 온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선택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ICOC를 바라볼 때도 초창기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도자들과 무브먼트가 한 40년이 지나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처음에 무브먼트를 시작했었을 때 필요한 사람들과 4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되어질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적절하게 사람들을 선택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 누구였죠? 이방인 왕,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진정 믿거나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려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감동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움직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두 종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는 고레스 이방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였고 하나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시켜서 그들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 다시 조상의 땅으로 가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읽을 수 있는 그 고난의 길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방왕 고레스는 일회용이었다는 거예요. 일회용. 고레스가 그래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한 번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거죠. 그의 마음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그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잠시 사용한 것 뿐이죠. 우린 여기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방인 고레스 왕은 일회용이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그 형통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이방 왕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게 있어서 외부적인 상황이 잘 되는 경우는 언제나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고레스 왕처럼 일회용, 단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나중에 수굽 바벨이 또 에스라가 그 땅을 떠나서 가는 곳까지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거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짜 이렇게 8차선 도로처럼 확장시켜서 계속 쭉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의 문을 한번 열어 주신 거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죠. 기회가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환경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문은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때로는 그 일시적인 기회를 너무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어린아이가 하나님 저 공부 안 했는데 저 공부 안 돼서 시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역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를 허락했어. 그 아내 허락한 게 평생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만나면 상호 형제를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하겠다. 배우자한테 물으면 그럴까요? 네. 저도 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배우자, 저 남자가 나의 배우자가 된다.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하나님이 여실 수 있습니다. 여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애가 있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정말 또 아내가 유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얻었어.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고 그 아이를 키우는 그 고된 그 양육에 우리는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한번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사용했던 그것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지? PPT가 하나 빠졌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한번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열린 사람을 주죠. 근데 딱 근데 그 사람 열린 사람이야. 나한테 마음을 막 줘. 근데 매번 그러길 원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해 주겠지.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줬더니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호 형제한테 물어보죠. 제호의 감정이 얼마만큼 정말 진실되지 못하는지. 제호가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제 느낌이 얼마만큼 진실되지 못한지 느낍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느낍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고레스 왕이라는 형통하고 좋은 환경적인 요인은 일회용적인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일시적인 환경과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게 되어져. 환경을 의지하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상황이 좀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상황이 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를 그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했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첫 관문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이기죠?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것, 다 갈 필요도 없는 성이었어. 그렇지만 거기서는 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도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소멸되지 않고 그 감동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감동이 유지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여러분 그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 그 감동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나도 한때는 열정이 많았어.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감동을 불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감동받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과 꿈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소멸되었다면, 우리의 감정이 소멸되었다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감동을 되살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대구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제2의 어떤 열정과 삶의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성찬과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